유대인들이 최고의 선행으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장례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하는 선행은 그 사람에게 되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행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되 되돌려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례를 돕는 것,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헤브라 카디샤, 거룩한 친구들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라 카디샤라는 장례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례의 비용을 다 부담해요.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장례위원으로 그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최고의 선행이고 또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5일장도 하고 그 이상을 하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보통 24시간 안에 장례를 다 끝마쳐요. 그렇게 빨리 장례를 마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흙으로부터 온 육신을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장례를 더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이 닥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계셨다 그랬죠. 그때가 금요일입니다. 근데 금요일 해 질 때가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몇 시간 후에 곧바로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 장례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 누가 치르게 되는가?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란 지역 출신의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공회원이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그 70명의 회원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를 따랐는데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는 말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때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 손해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공회원인데 그것도 존경받는 공회원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있었습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하나로 뭉쳐있는 민족이죠. 곳곳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서 내쫓김 받는 것, 출회, 출교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공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뭔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고 내가 따르고 싶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그걸 놓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섰어요.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숨은 제자였다면 은밀하게 가서 내가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돌하게 들어가서 대담하게 내가 장례를 치를 때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넘겨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최악의 상황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끝이 아닙니까? 그것도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감출 때입니다. 꼭꼭 숨어야 될 때예요. 가급적 조용하게 있는 것이 자기 신상이 이로울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피해버렸죠. 설령 지금까지는 자기가 제자인 것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주워 담고 감춰야 될 때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와는 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피해야 될 순간에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 사람도 유력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니고데모를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두 사람에 의해서 치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맡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쌀 세마포를 사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내린 다음에 그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는데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을 넣고 예수님을 싼 거예요. 오늘 46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4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로마 사람들이 취했던 장례법은 주로 화장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미라를 또 만들었죠. 미라를 만든다는 것은 시신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인위적으로 부패를 막지 않았어요. 그냥 향품만 넣고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판 서늘한 동굴 같은 무덤에 안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다 부패하고 뼈만 남게 돼요. 그럼 1년 후에 다시 가서 뼈를 이렇게 수습을 해서 유골함에 담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판 그 동굴 한쪽에 유골함을 다시 재안치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무덤은 그 다음에 가족이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나오면 똑같이 세마포로 싸서 거기 안치했다가 또 1년 후에 유골함을 통해서 수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이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부자였다. 이것을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로 치른 그 무덤, 자기의 새 무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례한 그 무덤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앞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한 사람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또 무엇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변해서 예수님께 향품을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에게 큰 깨달음과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살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셉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고 기다리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임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따랐지만 여전히 긴가민가하는
그런 갈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의 재판을 받았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었고, 두 번째는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또 한 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밤중에 모여서 거짓 증인들이 막 나섰고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시인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참담하다 이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공회원들은 이것은 사형죄에 해당된다. 다 그렇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이니까 함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요셉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형죄에 해당된다. 다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껏 투표했다. 뭐 이와 같은 의미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정성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동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옳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실 때 같이 갔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예수님을 주목해 보았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 뭐라고 절규하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는 그 현장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신포도주를 받아서 마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승리의 잔이고 영광의 잔이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돌아가시는 순간에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태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순간 니고데모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영광,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래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어떤 피해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자기 몫의 십자가라고 여긴 것이죠.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무덤이지만 그 무덤을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 당연히 내가 할 일 아닌가.
내가 부자로서 새 무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헌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빌라도를 찾아가 당돌하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다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부인하고 과감하게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과감히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5장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의 막바지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펜을 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을까?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이제 마가복음 막바지 왔으니까 마가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마가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론은 이미 다 지금 마가복음에 드러났을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1장부터 쭉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마가복음 첫 설교를 2018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주 짧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새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새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는 펜을 들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새 시대를 열게 된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제 15장까지 오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 그랬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저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는 과감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장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낯설고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조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 그 백부장의 고백이 뭐냐는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때까지는 존경받는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렇게 달라져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제 우리를 그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그 열린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활짝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다 아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자.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비전에 그렇게 담아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 내가 지금까지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주저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마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과감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처럼 많이 고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은 제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호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결단, 요셉과 같은 자기 부인, 그리고 요셉과 같은 헌신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